샬롬,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의 교만과 미련함 때문에 이스라엘 북쪽 10지파가 남쪽 유다하고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나온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따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이 너무나 어이없는 짓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반복되는 일들인데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그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고 베델과 단에 이걸 두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절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죠. 그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 11장에 보시면요. 11장 31절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랬거든요. 솔로몬의 손에서 뺏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이러거든요. 이유는, 자 11장 33절이에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한 건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는요. 다윗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잖아요. 기가 막힌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까지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이후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왕래하다 보면 자기를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될 입장이었던 거죠. 그가 10지파의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말씀을 지키면 여로보암의 집을 다윗의 집처럼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요. 기도하지 않고 현실만 들여보다 보게 되니까 오직 약속 때문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잃어버리고요. 엉뚱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그게 쉽고 편리하니까 옳시구나 그러고 여로보암의 제안을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쉽고 편한 것에 대한 유혹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빠른 것, 편리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낼 때, 자, 신명기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상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제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편리하니까 왕의 명령이란 핑계로 그냥 그걸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목회자가 자기 탐욕 때문에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데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습니까? 내 죄를 목회자가 책임질 수 있는 일입니까?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에서 심판을 당하면서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시록 15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붙은 유리바다 속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름의 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름의 수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표죠.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살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주일 성수 지키다 보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요. 하나님 뜻을 찾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자고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먹고 살자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습니까? 아닙니다. 유리바다 속에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은요, 그 표를 만들고 나눠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종말 때 그들이 불이 붙은 유리바다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너편 찬양대에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늦기 전에 선명한 신앙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선명한 신앙 기준을 가진 자만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유혹하고 흔들더라도 유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건 사실 다 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면 잘 삽니까? 타협하니까 여러분이 다 재벌됐어요? 타협하면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 안 하는 사람은 그럼 밥을 못 먹습니까? 열심히 살면 먹고는 다 삽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이왕이면 남보다 잘 살고 싶다고 대답을 합니다. 잘 들여다보십시오. 타협하고 비굴하게 살면 다 잘 되던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비굴하게 살아도 못 사는 사람은 못 산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선명하게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은 떳떳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신앙의 선명한 기준을 세우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